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 바라온드립니다. 오늘도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건강경 해설, 건강경 제24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보시의 공덕 중에서도 보시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수미산왕 칠보치루 보시연 복독, 그것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도 여러 천한 사람이 있고 귀한 사람이 있고, 귀한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귀한 사람, 가장 부자도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상당히 그렇게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등급이 낮아지죠. 즉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밖에는 모르고 지금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습니다. 부자도 우리나라 부자는 대단한 부자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부자는 미국의 부자에 비하면 한참 치워질 겁니다. 근데 미국의 부자가 제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만약 더 등급이 높은 세계, 즉 하늘나라 같은 세계에 가 있다면은 하늘나라의 세계에 비해서는 어림도 없이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인연으로 부자가 되느냐 하면은 또 극락세계를 누리느냐 하면 마음속에서 탐진치가 없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즉 보시를 많이 할 때 보시가 탐욕이 소멸이 되고 탐욕이 소멸된 그 자리에 부처님 광명이 임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큰 부와 풍요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그 삼천 대천세계 소유자 수미산왕만한 보시,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큰 그런 돈을 갖고 보시오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우리 상상이 잘 안 되죠. 그것은 마치 하늘나라에 있는 부자나 마찬가지다. 우리 하늘나라의 부자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듯이 옥황상제라는 얘기는 이름만 들었어도 실제로 어떤 거기에 부가 풍요가 얼마나 엄청난지, 수명이 얼마나 긴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거기에서는 아주 부와 풍요를 또 지혜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마냥 누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복들, 그런 복들보다도 이 건강경을 읽는 복이 더 크다. 우리는 건강경을 읽고 수시 독송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건강경 읽는 복들이 과연 그거보다 더 큰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크다라고 건강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건강경을 조금 해본 사람으로서 그 말을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면서 오늘부터는 건강경 읽는 복이 그 복보다 더 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잠깐 요 네이버를 뒤져봤어요. 우리 인간 이상의 더 고등세계, 천상세계를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혜도 굉장히, 거기는 태어나는 사람도 지혜도 아주 크고요. 또 능력도 굉장히 큽니다. 또 수명도 굉장히 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지상의 수명을 100년이라고 그러면은 요 사천왕천이라고 바로 인간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하늘이 있다고 그랬죠. 가장 가까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수명이 어느 정도냐면 900만 년이래요. 그러니까 지구보동도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도솔촌 내원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도솔촌이라는 하늘은 요 사천왕천보다 훨씬 더 복락이 수승한 그런 세상이라고 합니다. 복락도 많고 지혜도 많고 수명도 길고, 즉 지혜가 크면 클수록 수명은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은 더 오래 살 수가 있다는 논리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도솔촌은 수명이 얼마가 되느냐면 5억 7,600만 년. 되게 깁니다. 그 사람들은 지혜가 그만큼 크고 그만큼 고생을 안 하니까 오래 살 수밖에 없죠.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오래 살 수밖에 없죠. 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100년밖에 못 살지만
900만 년이면 100년에 100배가 되잖아요. 이게 몇 백 배 동안 그 지혜롭게 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지혜라는 것은 여기 결론적으로 얘기했지만은 복력은 유한하고 지혜는 영원하답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를 체험해보질 않아서 지혜가 뭔지를 모르고 지혜가 어째서 영원한지 깨치는 지혜는 영원하다라고 막연히는 알 수 있지만 작은 지혜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봄직합니다. 근데 도대체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모르기 때문에 복도 유한하고 지혜도 유한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 건강의 핵심은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천상세계에 타는 복을 우리가 누린다 하더라도 대범천왕의 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금강경의 수지독성보다는 작다. 이제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금강경 수지독성은 지혜를 이루게 합니다. 근데 요거 대범천왕의 복은 탐심을 완전히 소멸했지만 치심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도인의 지도를 받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장을 뿌리채 뽑는다는 방법을 도대체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행히 이제 도인을 만나서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업장이 소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무식업 업보업장을 해탈탈급하여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해탈탈급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나쁜 버릇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나쁜 버릇이 좋은 버릇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근데 나쁜 버릇이 없어지면은 그것은 거기서 나오는 그 지혜, 큰 지혜는 아니고 작은 지혜, 즉 작은 지혜를 뭐라고 그러냐면 슬기라고 그럽니다. 슬기라는 말, 저 슬기로운 사람. 그런 말은 이해할 수가 있죠. 지혜로운 사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째서 슬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느냐 하면 나쁜 버릇이 예를 들면 이런 수가 있습니다. 툭하면 남이 탓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나쁜 버릇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어느덧 수행을 잘해서 일체 남이라는 생각도 없어지게 되면은 남을 불평하는 버릇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른스러워져요. 근데 어른스러워지는 것은 금생만 가는 게 아니라 남을 탓하는 버릇이 없어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한번 용기 수도를 해서 없어졌다고 치면 또 요것도 있어서 남의 숭보는 버릇을 없애는 건 좀 어렵지만은 거짓말 안 하는 버릇은 좀 쉬운 것 같아요. 또 도둑질 안 하는 버릇은 비교적 쉬운 것 같아요. 도둑질 안 하는 버릇을 우리가 가진다면은 상당히 지혜로워집니다. 요 지혜로워지는 것은 금생만 도둑질 안 하는 연습, 또 거짓말 안 하는 연습을 해서 금생만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한다는 거예요. 또 불평하지 않는 버릇을 하면은 거기서도 지혜가 나오는데 그 지혜는 불평을 안 함으로써 생기는 지혜이기 때문에 불평을 하면 그 지혜는 말살이 되겠죠. 근데 불평 안 하는 버릇으로 인해서 생긴 지혜는 불평하는 버릇이 나올 때까지는 세세생생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잘못된 버릇을 고쳐짐으로써 즉 무식업 업보업장을 해탈함으로써 나오는 지혜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 무식업 업보업장이 다시 발동하기 전에는 그것은 영원히 가져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냥 똑바로 앞으로 쳐다보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학생 때 보면 고개를 푹 숙이면서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고개를 푹 숙이고 걸을까? 근데 우리가 궁리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궁리가 딱 떠오르면 고개를 딱 똑바로 하고 허리를 펴고 정실하면은요, 거의 궁리가 안 떠오릅니다. 고개를 조금 숙이는 순간 궁리가 발동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 겁니다. 그런데 툭 하면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궁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의도적으로라도 고개 숙이는 버릇이 없애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딱 고개를 갖다 똑바로 쓰고 걸을 때도 앞만 보고 가지 않고 기웃거리고 오지 않게 되면은 궁리가 상당히 줄어들고, 궁리가 줄어들므로 말미암아 상당히 슬기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앞으로 똑바로 가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버릇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나온 지혜는 영원히 간다는 뜻이에요. 저희 학교에 다닐 때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 있습니다. 서울법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걔는 항상 버스를 타고 길을 지나가다 보면 거기를 푹 숙이고 걸어요. 늘 생각을 깊게 하는 겁니다. 상당히 재주가 있었었는데 비교적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궁리는 각종 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걔가 고개를 숙이는 버릇을 하지 않고 똑바로 하는 버릇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사소한데 글씨체에도 나쁜 그 용심이 드러나죠. 나쁜 마음 씀씀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글씨를 잘 써라. 걸음걸이를 잘 해라. 또 자세를 똑바로 해라. 왜냐하면 그 자세, 걸음걸이, 필적에 다 그 마음 씀씀이가 드러나고 그것을 올바르게 고침으로써 마음 씀씀이를 바로잡을 수가 있고 바로잡을 수가 있음으로써 지혜가 생기고 바로잡음으로써 생기는 지혜는 영원히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복력은 부귀영화, 이 금생에 임금이 됐다. 장관이 됐다. 재벌이 됐다. 이것은 특히 나쁜 업보를 만나면, 즉 이제 결혼을 잘못해서 속썩이는 사람을 만났다는 그러면 맨날 짜증을 내게 돼요, 안 내게 돼요? 짜증 내게 되면 그 복은요, 되게 금생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력은 오래 가지 못해요. 시세생생.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내생까지 부자가 된다는 것은 거의 쉬운 일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런데 나쁜 버릇, 나쁜 업장을 소멸해서 이룩한 지혜. 근데 그 나쁜 어릇이 새로 발동하기 전까지는 그 지혜는 여러 생 계속해서 간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요거 잘 이해하는 것이 금강경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복력은 유한하고 지혜는 영원하다. 그래서 닦아서 나쁜 버릇이 없어지는 것은 금생만 그 닦던 기운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수도하는 세계, 도인의 세계에서 유행하던 얘기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금생 어쩐지 어른스러워. 자세도 단정해. 이것은 그 자세만 보더라도 저 사람의 마음 씀씀이나 그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금강 24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간단하지만은 하나하나 잘 새긴다면은 금강의 재미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4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수보리야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이제 그 숨이 산한것 같이 큰 산과 같은 칠보의 무더기로 어떤 사람이 보시온다. 그럼 숨이 산한 같은 그런 보배 자체가 힘들고 그런 보배로 보시온 마음조차도 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늘나라 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가상적인 그런 상상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칠보로, 우리가 그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노력해도 칠보 무덕이라는 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용이 보고 보시런다면은 그 복은 아마 이런 대범천왕의 복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동반되지 않는 한은 그것은 오래 못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항상 지혜가 동반되어야만 오래 간다. 이 뜻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 지혜도 어느 정도 동반이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몇만 년은 가는 거예요. 그게. 이건 사천왕천의 수명이 900만 년이라고 그랬죠. 900만 년은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100살밖에 못 살잖아요. 100살짜리 만생 정도는 간다. 그러니까 여러 생 그 복력이 간다. 이런 뜻이 되죠.
그렇지만 세세생생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뜻을 또 분명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칠보치로 이제 보시한 사람이 있고요. 약인이 2차 반야 바람일경 내지 사국의 등을 수지독송하여 의타인설하면 어전복독은 백분의 불급이리며 백천만억분 내지 산수비후의 소불능급이니라 그랬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을 사국의 등이라도, 사국엔 뭔지 알죠? 우리 금강경의 전체 뜻을 포함한 간단한 글귀, 여기 사국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수지독송해서 의타인설하면 어전복독은 백분의 불급이리며 백천만억분 내지 산수비후의 소불능급이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로 지은 복, 보시를 많이 한 복, 그것은 이 지혜로서 된 복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물질복은 작다. 이런 뜻이 됩니다. 즉 지혜로서 동반된 복, 이것은 세세생생 가기 때문에 그 복은 매우 큰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 사국의 등을 수지독송한다는 뜻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각종 고통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무식업으로 지은 일이 없노라. 하루에 한 1000번 해보세요. 1000번 참 어려워요. 지금 노벨상 수상해서 부처님전에 복 많이 지길 바로. 하루에 1000번 해보세요. 1000번 하고 이게 계속해서 1000일을 한다면은 전 확실히 뭐가 된다고 봅니다. 각종 근심 걱정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근심 걱정 해탈 탈겁해서 부처님전에 복 많이 지길 바로. 하루에 1000번 해보세요. 1000번 한 열흘만 해도 상당히 틀립니다. 1000번 한다는 것이 바로 수지 독송입니다. 범소유상 개시험의 약견재상의 비사이면 직견열애니라. 하루에 100번 이상 100일만 해보세요. 상당히 달라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시죠. 근데 칠독만 잘하셔도 대단해요. 근데 저는 실제로 굉장히 괴로워서 어떤 한 가지 이런 주문이면 주문 사구계를 갖고 하루에 100번 이상 계속 해봤어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해보세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두 콤은 메일 보내서 질문은 잘해. 해보고 질문해라. 질문하실 필요 없어요. 실제로 하면 다 된다. 수지독송이라는 뜻이 굉장히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강경의 실천 수행의 공덕이 이렇게 크다. 왜냐하면 실천 수행하면 지혜가 나는 거예요. 지혜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지혜는 언제 생기느냐? 나쁜 버릇이 없어질 때 생겨요. 나쁜 버릇이 다시 재발하기 전까지는 다시는 근심 걱정이 지혜가 말살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깨달음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작은 깨달음, 작은 지혜도, 지혜란 속성은 업장이 없어짐으로써 나타난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세생생 간다. 이 두꺼운 머리 긁는 버릇이 있죠. 이거 좋은 버릇이 아니에요. 좀 보기에도 안 좋죠. 근데 이것은 왜 머리 긁는 버릇이 생기느냐? 발가락을 갖다가 탁탁탁 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 고개 숙이는 버릇도 안 좋다고 그랬죠. 이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런 버릇이 없어지면 없어짐으로써 어떤 탐진치로 인해서 이런 나쁜 행동, 버릇이 나오고 이런 버릇을 유발하게 한 어떤 원인이 없어지면은 지혜가 생기고, 지혜는 영원히 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혜의 속성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금강경 실천하면 지혜가 난다. 이 지혜가 난다는 것이 금강경의 가장 특징입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금강, 반야, 바람일경이에요. 금강과 같은 지혜. 이것은 세세생생 간다는 지혜. 이런 뜻도 됩니다. 나쁜 버릇, 무식업 업법장을 해탈함으로써 생기는 지혜. 이게 금강반야입니다. 이것은 세세생생 가고 그래서 나중에 열반에게까지 이르게 한다. 이게
금강 반야 바라밀경에 이 뜻이 됩니다. 우리 금강경 읽는 것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혜는 나쁜 버릇이 없어질 때 생기는 거고, 즉 분별이 소멸했을 때 생기는 거고, 분별이 소멸하는 현상을 깨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깨쳤다는 얘기를 굉장히 잘 써요. 저는 이제 신문 기자한테 어쩌다 인터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잘 나가다가 아주 곤혹스러운 질문을 해요. 법사님, 깨쳤습니까? 그 사람 얘기는 깨쳤다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넌 부처님처럼 대각을 이루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는 부처님처럼 대각을 이루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깨쳤다라는 것, 그것은 대각을 이루었느냐라는 것을, 그런 것을 의미하는 질문이지만은, 그런 대각을 나는 이루지는 못했어도 부분적인 깨쳤다고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깨쳤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지혜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워졌다. 근데 깨쳤다라는 것은 분별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불변심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분별심이 소멸하게 되면 지혜가 나오고, 작은 분별심이 없어지면 작은 깨침이라고 합니다. 중간 분별심이 없어지는 것은 중간 깨침이라고 얘기합니다. 서가열애처럼 큰 분별이 뿌리채 없어지면은 그것은 큰 깨침, 대각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질문하는 것처럼 큰 분별이 없어져서 대각을 이뤘다고는 할 수 없어도 작은 분별이 없어져서 작은 지혜는 이루었다. 이렇게 대답한 적은 있습니다. 아주 맹탕이다. 난 못 깨쳤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보다도 작은 분별이 없어져서 작은 깨침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 아니면 뭐예요? 깨치지 않았으면 백치. 아닙니다. 큰 건 못 깨쳤어도 작은 분별이 소멸해서 작은 깨침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심이라는 것은 나쁜 버릇을 의미합니다. 나쁜 버릇이 소멸함으로써, 업장이 소멸함으로써 그 지혜가 생기는데, 그 지혜는 영원하다란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금강경 실천의 목적은 뭐냐면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혜를 얻고자 하면은 그냥 대뜸 대각을 이뤘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 읽었지만 너 몇십 년 동안, 50년 동안 금강경 읽었지만 뭐 깨칠 거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물론 대각은 못 이루었지만 작은 깨침은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윷놀이할 때 도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뭐 극단으로 양극화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고방식은 굉장히 지혜를 이룩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고방식이다. 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수십억을 모으더라도 수십억이 이론이 모여서 수십억이 되지 대뜸 수십억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혜는 작은 지혜가 자꾸 쌓여서 큰 대각이 되는 것이지 깨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논리는 수행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금강경 실천하면은 작은 지혜가 하나하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전생부터 많이 닦아오던 사람이 있어요. 닦아오던 사람은 대뜸부터 확 큰 지혜로 가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전생부터 닦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예를 들면 해능대사 같은 경우는 그렇다. 근데 어디 해능대사 같은 사람은 아주 드문 사람이죠. 보통 사람들은 전생에 이렇게 잘 닦지 못했고 지금 분별이 없어지는 것만큼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별을 잘 바치는 것만큼 지혜는 임한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금강경 실천에서 지혜에 이르는 가르침이 뭐가 있느냐. 그게 바로 금강경에서 제시하는 수행의 로드맵이고 방법인데 이 조계종에서는 참선 수행, 참선 명상이 밝아지는 방법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 박사님, 저희를 가르쳐 줬던 분은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봐 오셨고 그랬던 결과 금강경에 나온 대로 바치는 방법이 가장 좋았다 하더라. 이렇게 우리한테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그것을 실험을 시키셨습니다. 본인도 연습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다고 하시면서 우리들한테도 결과를 했는데
확실히 올라오는 각종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고 이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친다는 것은 내 분별을 부처님 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고통이 되고 무지가 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처님께 바치는 순간 내 분별은 사라지면서 내 마음속에는 부처님이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바친다는 것은 부처님 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분별을 바친다고 해도 그렇게 시원하거나 편안해지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는 것 같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속에 있는 업장들이 자꾸 올라오면서 저는 수도장에 들어가서 만 4년을 있었습니다만은 처음에 1년은 속에 있는 업장들이 계속 치밀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 공부가 향상 발전하는 것인지 더 미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인지 더 괴로웠고 정말 힘들었던 그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근데 힘들었을 때 보따리 싸면 어떻게 되죠? 안 돼요. 지금도 100일 기도 딱 해놓고서는 이제 99일이 됐습니다. 근데 99일이 되면 바로 100일의 성과를 거두기 직전입니다. 근데 집에서 누가 불러요. 그러면 뭐 하루쯤 뭐 99일하고 관두는 거나 100일하고 끝내는 거나 뭐 별 차이가 없겠지. 그리고 이제 99일 만에 보따리 싸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와서 하루 더 채워서 100일 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용인 안 하고 처음부터 다시 오라고 시키십니다. 근데 그게 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100일을 뜻을 채웠으면 100일을 꼭 채우셔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굉장히 업장들이 들고 일어나요. 왜냐하면 마치 제가 이런 얘기를 꼭 필요해서 합니다만은 땅 속에 어두운 곳에 지렁이가 삽니다. 지렁이를 갖다가 땅을 파다가 이제 햇빛을 햇빛 있는 대로 지렁이를 드러내면 이 지렁이는 어둠 속에서 사는 게 익숙해 있다가 태양을 보니까 견디지 못해서 정말 질활발광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죽죠. 마찬가지로 번뇌를 갖다 부처님께 바치는 연습을 하면 번뇌라는 것은 어둠컴컴한 업장 속에서 계속 살다가 부처님께 자꾸 바친다는 것은 밝은 부처님의 광명을 받는다는 거나 똑같습니다. 지렁이가 받는다는 거 똑같기 때문에 지렁이가 밝은 태양 앞에서 질활발광을 하다가 죽듯이 이 번뇌는 부처님께 바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죽어갑니다. 사라져갑니다. 사라지는 과정에서 진통이 뒤따릅니다. 진통이 뒤따를 때 보따리를 싸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따리를 싸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내 번뇌는 지금 사라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때 견디지 않으면 나는 지금까지의 99일 공부가 수포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견디셔야 됩니다. 마치 이건 의사들이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감기가 치성을 부릴 땐 열을 굉장히 많이 내게 되고 고열을 동반합니다. 그럼 그때 해열제를 먹는 것은 굉장히 이 백혈구가 싸우는 힘을 차단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때 절대로 해열제를 먹지 말라고 권합니다. 예, 그때 해열제를 먹는 것은 보따리 싸고 집에 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걸 견뎌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세균이 죽어서 감기를 해탈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뇌를 해탈하는 공부는 꼭 그런 거나 똑같아요. 세상 일에 밝은 데로 나올수록 굉장히 더 나 죽겠다고 아주 질활발광이라는 말이 좀 치어놓지만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천수에는 어떻게 하냐면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쳐라는 것을 우리는 했습니다. 근데 자꾸 바치다 보면은 내 분별망상은 부처님과 바꿔집니다. 익스체인지. 그리고 분별은 없어지고 내 속에 부처님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안 믿어지시죠? 해보세요. 100번만 해보세요. 확실히 바뀌어져요. 근데 처음에는 성의 없이 해서 그런지 1년을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꾸준히 하니까 차츰차츰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요. 그전에는 분별이 쉬질 않았어요. 조금 쉬려고 그러면 그 방정 맞은 생각들이 자꾸 튀어올릅니다. 그리고 또 분별망상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서
또 스스로 지지고 볶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편안한 시간을 1분을 유지하지 못해요. 지금 어때요? 편안한 시간 1분 이상 유지된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분만 유지되려고 그러면은 뭐 또 누구 생각이 나요. 옛날 친구 생각이 나고 가족 생각도 나고 그러다 보면 또 이게 평온이 깨지지요. 근데 이게 자꾸 수도하다 보면 1분이 아니라 점점 평온한 시간이 길어져서 이 선박에서 씁니다. 1년, 만년, 일년이 만년이 가도록 종불이 마침내 옮겨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공부를 해서 100일 하셨으면은 한 생각이 한 1시간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되겠죠. 근데 이놈의 업장이라는 게 꼭 지렁이와 똑같이 지랄 발광하면서 야 공부가 뭐 좋으니 우리 애욕도 사랑도 좋고 애인도 좋고 돈도 좋지 않아? 그러면서 쏙닥쏙닥 해요. 어때요? 그럼 우리 무식업으로 업장이요. 집에서 가족이 기다리지 않아? 남편이 기다리지 않아? 그러면서 꼬셔요.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댁에다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 평온이 깨집니다. 근데 그때 넘어가지 않고 자꾸 유지하면 만년을 간대. 그래서 1년 만년이라는 얘기는 기억해 두세요. 참선하는 이들이 많이 씁니다. 화두를 잡고 있으면서 1년 만년이 되어라. 이런 얘기를 자주 씁니다. 근데 우리는 화두가 아니라 바치는 걸로 해라. 바치는 거면 1년 만년이 좀 유지가 되고 편해지니까 사람이 좀 점잖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상이 쉬고 근심 걱정이 소멸이 되고 업장 소멸이라는 게 나쁜 버릇, 즉 탐진치료에서 생겼던 뭐 머리 긁는 버릇, 하여튼 나쁜 버릇은 다 탐진치가 만든 겁니다. 이런 버릇들이 없어지면서 뭐 허리도 펴지고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슬기로워지죠. 근데 슬기로워지는 게 뭔지 잘 모르는데 좀 어른스러워진다고 그럴까요? 경솔하지 않고 즉 방정맞다고 그러죠. 방정맞다. 영어로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방정맞지 않고 어른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수가 아마 있게 되는데 요렇게만 되더라도 내생까지 점잖은 버릇이 계속 이어진대요. 요것만 잘해도 됩니다. 근데 이 지혜는 영원하다. 나쁜 버릇이 없어지는 것만큼 무식업업장이 해탈되는 것만큼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생각인지 부처님께 바치는 연습만 해도 이제 그렇게 되지만은 요것이 이제 고도의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되 무슨 일을 하든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라. 요걸 우리가 또 배웁니다. 근데 되게 어때요?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장에 다녀요.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직장 다녀요. 결혼을 한다.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다 이기적인 목적. 나 잘 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내 근심 걱정을 상대편한테 반씩 나눠지기 위해서 결혼하잖아요. 결혼 자체가 이기적인 산물이 될 수가 있고 이기적인 산물은 반드시 재앙과 고통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기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도 상대와 업보를 해탈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결혼인데 아마 그런 결혼은 없을 거고요. 제가 요새 쓴 최의식 선생이라는 책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위한 결혼이 아닌 무식업으로 맺어서 맺어진 업보를 해탈하기 위한 결혼. 그것은 이기적인 거고 조금 틀립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결혼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의 책을 얼마 전에 썼다. 이제 그걸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되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인데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라. 직장에 다니는 것도 돈 벌기 위해서 하지 마라. 법당에 나오는 것도 올 때 갈 데가 없어서 왔다 하지 마라. 여기 와서 부처님 전에 복 짓고 시봉하기 위해서 왔다고 해라. 이렇게 해야 우리는 나쁜 버릇이 없어지고 지혜로워진다. 근데 이게 좀
어렵지만 수지 독송입니다. 자꾸 하다 보면은 아상이 높고요. 이때보다는 단순한 슬기로운 지혜가 아니라 상당히 큰 지혜에 임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나아가서는 국가를 경륜할 수 있는 그런 지혜까지도 이제 임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삼국지라는 책을 원체가 유명한 책이니까 대충 다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초한지라는 책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럼 초한지에 나오는 장량 같은 사람, 또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같은 사람은 보통 지혜가 아니죠. 근데 그런 지혜는 우리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거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아는 지혜도 그 안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갈량 같은 이런 동남풍을 빌고 바람, 호풍, 환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이건 이제 제갈량식의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자연 현상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운명도 바꿀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이런 금강경을 자꾸 공부하다 보면은 결국은 처음에는 슬기로운 이런 상태에서부터 차츰차츰 진일보해서 이런 제갈량의 지혜는 말하자면 손자병법의 지혜나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요공학수는 완전히 아상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형상이 없는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 이 절대 공경심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절대 공경심은 어떻게 냅니까? 어떻게 내기 싫으면 못 내. 너 그대로 고생하면서 살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공경심은 그만큼 선택받아야 돼요. 선택받아야 되고, 선택 거절을 받습니까? 그 사람 여러 생 별로서 왔어요. 별로서 오니까 간절해요. 또 그런 사람을 도인이 선지식이 보고 낙점을 합니다. 낙점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절대 공경심을 심어줍니다. 저는 반란개비 같은 사람도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가끔은요, 절대 공경심이 있는 사람도 어쩌다 봤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본 것을 좀 무한한 축복이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일생을 두고도 잘 안 잊어버려요. 근데 반란개비 같은 사람은 아무리 부모, 형제, 처자라 하더라도 금방 잊어버리게 돼요. 내 생각은 더 빨리 잊어버리게 돼요. 부모, 형제, 처자라고 영원히 기억에 남는 천만에 맞습니다. 오래 남는 것은, 저는 이제 나이가 꽤 먹은 편이기 때문에 이 나이에 수많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헤어지고 그랬습니다만은, 진실한 사람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달콤하게 친해도 반란개비 같은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 금방 잊어버리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죠. 영원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가 여러 생 닦아왔기 때문에 선식으로부터 낙점을 받아서 그 마음을 유지했던가, 이러기 전에는 진실한 마음이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절대 공경심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절대 공경심으로써 수도 일도 잘하고 세상 일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주경야선을 열심히 하면은 결국 아상이 완전히 없어진대요. 나라는 것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꼬집으면 아프고요. 누가 나한테 형천으로 하면 어때요? 화가 불끈 납니다. 이건 내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 자꾸 읽는 사람은 느끼실 거예요. 화가 덜 나. 어쩐지. 누가 나를 멸시해도 화가 덜 나요. 금강경의 공덕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화가 안 나. 저게 저 사람이라는 게 있다고 본 게 내 잘못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하다면서 당연히 올 것이 온 것이지 화날 일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서 화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아마 있는 거 봅니다. 그 사람은 빈말이라도 남의 숨보는 게 이제 없어지겠죠. 근데 우리 법당에서도 점점 그런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무주상 보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일주일배 극락세기로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은 상당히 지혜가 납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무리 복을 많이 지어서 그냥 손오공이처럼 천상세계, 인간세계를 자유로 누비면서 무소불위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자기 탐진치를 못 닦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의 범위는 지극히 한계가 있어요. 부처님 손바닥 속에서 꼼짝 못하고 갇혀서 있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못하는데, 결국은 나라는 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알면서 나는 우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혜에 도달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어떤 대범천왕의 복과 비교할 수 없이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